영적 예배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를 영어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기에는 spiritual worship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해놓고 영문으로는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렸던 것은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을 약 한 달 가까이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영적 예배 문제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영적 예배 중에 첫 번째 날 예배와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 것이고요. 내일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영적 예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합하여 2절을 함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암송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랫동안 암송하고 있었지만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어렵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2절을 묵상하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절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형제들아 아니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는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11장 마지막 부분 보면요. 정말 신기한 왜 그러므로를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를 권하는데 뭐로 권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빠지고서는 제물로 드리는 것도 영적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거래하는 것처럼 드립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비하심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납니다. 왜 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늘 온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불쌍해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착실하고 헌금도 잘 내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 구원 얻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멋지니까. 구원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누구 없이는요, 예수님 없이는 언제나 불쌍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배우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려집니까? 일단 내가 제물이 아니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그거는 몸을 드렸으니까 무슨 예배가 돼야 됩니까? 육적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말 그대로 하면. 그런데 그 말씀 몸을 드리라 그래 놓고 예배는 뭐라 그럽니까?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영적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2절 첫 부분에 나옵니다.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우리는 점점 더 녹아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에 녹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세대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해지는 기별이 뭐냐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뭘 만지지 말라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직 뭐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이폰을 새로 샀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면 구형 폴더폰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아이폰을 새로 샀는데요, 아직까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빚을 갚고 있습니다. 활부를 너무 오래 끊었더니. 그런데 이런 첨단 시설을 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는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무척 잘 삽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잘 사는 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이제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는요, 기뻐하시고, 마지막에는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가 이 세대를 거슬려서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선하심요?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한 이틀만 방심하면 분별이 안 돼요. 왜 분별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여기 하나님만 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느끼기에 기쁘고, 마지막으로요, 내가 보기에 온전한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보기에 선한 대로 살아요? 내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어떤 거요?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요, 내가 보기에 온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무엇을 좋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온전하다고 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예배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너무나 쉽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안다고 그래요? 선을 안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쁜 것도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아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 보입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데 저희 집에 밥솥 싸움이 있습니다. 밥솥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저희 집에서는 오랫동안 싸움이 이어졌는데요. 왜 싸웠냐면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죽밥을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은요, 꼬들도 저는 먹을 수가 없는 꼬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을 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꼬들밥입니다. 어느 날, 근데 이거를요, 저희 아들이 닮았어요. 아들은 완전히 꼬들밥 좋아하고 저희 딸은요, 진밥이 아니라 죽밥을 좋아합니다. 저하고 저희 딸은 이렇게 밥을 한 다음에 밥을 이렇게 주걱으로 엎을 때 다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잘된 밥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하는 밥을 견디다 못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을 깨웠어요. 그리고 소리 안 나게 조용조용 가서 소리 안 나게 쌀을 씻어갖고 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집사람 일어나기 전에 밥솥의 뚜껑을 딱 열었는데 물이 흥건해요. 밥 위에 물이 흥건해요. 그걸 보고 저희 딸하고 저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 밥이 잘 됐지? 그러니까 정말 잘 됐어. 우리 사람이 그걸 방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듣다가 기가 막혀갖고 나와서 밥 뚜껑을 딱 열어보더니 그냥 쾅 닫아버려요. 그날 아침 안 먹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이게 밥이라고 했냐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꼬들밥이 좋은 밥입니까? 아니면 진밥이 좋은 밥입니까? 뭐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이 더 많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밥은 취향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꼬들밥이 좋은 밥이에요, 나쁜 밥이에요? 나쁜 밥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집사람 흉봐갖고 죄송한데 이거 녹화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꼬들밥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좋아하냐면요, 콩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제를 안 하면요, 딱 밥솥뚜껑을 열었을 때 쌀이 안 보여야 됩니다. 뭐로 꼭대기가 덮여 있어야 돼요? 콩으로 가득 덮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갈 떴을 때 쌀보다 뭐가 많아야 돼요? 저는 원천적으로 콩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다. 너는 동산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어도 돼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어떻다고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좋고 나쁜 게 명확하죠? 뭐가 좋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좋은 실과입니다. 근데 하나만 빼고요. 하나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이 시작되죠? 창세기 3장에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 나타났습니까?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럴듯한데 거짓말입니다. 바로 전에 우리가 읽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살짝 비틀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 하라 그랬다고요?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좋은 점이 99.9%입니다. 정말 좋은 점이 많은데 밥할 때만은 싫어요. 그런데 그 밥할 때 싫은 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 전부가 싫어집니다. 왜요? 기분 나빠서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서. 사단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뭐만 나쁘게 하면 돼요? 기분만 나쁘게 하면 됩니다. 다 좋은데 길 가다가 길 모퉁이에 뭐 하나가 쓰레기 하나가 거슬려요. 그러면 계속 다른 좋은 나무도 많은데 뭐만 보입니까? 그 쓰레기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요, 여자한테 와서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참말로 대답을 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여자가 말하면서 뭐가 빠졌어요? 찾아보셨습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느껴지나요? 뭘 하나 빼먹었습니다. 예?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장로님. 모든을 빼버렸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한테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주신 거는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특별한 계기가 돼서 북한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농장 책임자로 2000년도에 들어가서 한참 관광할 때 관광객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장을 만들고 그 농장 책임자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본적인 틀만 이야기해도 보통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요.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여러 번 원망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그 당시에 신학과 2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휴학을 하고 북한 들어갔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심하면요 은혜도 그만큼 많이 주어집니다. 제가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저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이런 것까지 주십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반드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지났을 때 엄청난 축복을 함께 주시고자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가 모든 나무의 열매도 먹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을 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동산에 있는 나무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만 바라보니까 그게 모든 나무가 돼버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그날로 뭐가 밝아져서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더러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미 하와는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변했어요. 이미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정말 먹음직스러웠고, 두 번째로는요, 정말 탐스러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줄 것 같아요? 지혜를 줄 것 같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하와는요,
죄 없이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까이 오니까요? 뱀이 가까이 오니까, 사단이 가까이 오니까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 연구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필리핀 계실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행복하고 은혜롭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하늘나라 가면 꼭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앉아있는 집사님들이 다 무슨 소원인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남편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별에서 살고 싶대요. 제가 성경 공부를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줬다고. 이 땅에서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디 가서요? 하늘나라 가서 그냥 조금 먼 것이 아니라 얼마큼 먼 거요? 가장 먼 별에서 살고 싶대요. 이 사람은요, 확대 해석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것 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가장 먼 별에서 살고 싶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암시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것을 어떻게 바꿔요? 괜찮아 보이는 걸로.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그거는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다 누구의 소견대로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성분들이 아마 이 말에는 다 공감할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옷장이 2개 정도,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옷장 문을 열고 가끔씩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입을 게 한 개도 없대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게 한 개도 없대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오도록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도록,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만이 바꿔줄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바꾸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좋아하는 것과 나의 기뻐하는 것과 나의 온전하게 보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불행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너는 너로 인해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자꾸만 사람이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너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을 왜 저주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고달픈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생을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기회 되시면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번역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뭡니까? The Great Controversy로 되어 있습니다. 즉 거대한 논쟁입니다. 무슨 논쟁이에요? 하나님과 또 사탄 사이에 거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뭐만 주셔요? 좋은 것만 주시는데 사단이 와서 아니야. 그 한마디에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금방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은 다음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한 절만 가지고도 1시간을 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21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는 뭐로요?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이것이 우주에서 일어난 최초의 죽음입니다. 지금 짐승이 가죽이 벗겨졌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함께 아담과 하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가 애완견으로 기르던 한 10년 기른 강아지를, 예쁜 강아지를 자기가 실수 좀 했다고 목을 잘라서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 살을 베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타락해보지 않았던 이제 갓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짐승이 죽고 가죽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요,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가죽을 그냥 벗기신 게 아닙니다. 벗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이 비참한 죽음을 누가 당해야 된다고요? 그 가죽을 벗기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행했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중요합니다. 뭐와 뭐예요?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좋아하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 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희생과 복종입니다. 예배는요, 희생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앞에 뭐로 붙였어요? 희생제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요, 사람에게 주어진 희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10년을 싸웠습니다. 10년 동안 왜 싸운 줄 아십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몇 퍼센트 이겼을 것 같습니까? 집사람이 100% 이기고 나니까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100% 제가 지고 나니까 집사람에게 찾아온 평화보다 저한테 찾아온 평화가 훨씬 커졌습니다. 희생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희생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희생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함께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글이 이거였습니다. 현대교회를 가지고 리터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미국 상원의원 채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뭐가 되었다고요?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요, 김재한 감독이라는 사람이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뭐가 되었다고요? 그냥 기업도 아니고 무슨 기업이요? 대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기업처럼 생각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는요, 이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만 있어야 돼요? 희생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행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뭐처럼냐면요, 가정에서처럼입니다. 우리 집에 가정에 아들하고 딸하고 포함해서 4식구가 있는데 제가 서열 몇 위일 것 같습니까? 물어보나 많아죠? 무조건 4등입니다. 우리 온 식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위가 생겨서 밀려났어요. 또 몇 위로요? 6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서열이 6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고요, 거룩한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즉,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도 여러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누가 교회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내일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기본은요, 4가지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처음에 뭐예요? 찬양이고, 2번째 기도고, 3번째 헌신이고, 4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 요즘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판관들이 들어오면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다 함께 일어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이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자원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뭐 했어요?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일어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네 가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자기를 찬미 부르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찬미 부르는 건 찬미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건 저기 TV에 가서 불러야 되는 거고, 찬양은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서 찬양을 했는데 가장 큰 영광을 돌려받는 것이 찬양입니다. 요즘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진심으로 드린 사람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시면 우리가 들어올 때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마음을 다해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기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시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이런 거 원해요라고 하는 거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도 하나님과 맞추기 위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R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합니까? 눈을 감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헌금입니다.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헌금 낼 때 거래하지 마십시오. 나 이만큼 헌금 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큼 더 갚아주시겠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헌금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드리는 것인데 아픔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알게 하십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뭐가 전부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장례식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햇빛, 물, 공기가 얼마나 풍부하게 주어져 있습니까? 돈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면 무한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요,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내가 보관하기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은행에 잘 보관해 두고 계십니다. 누구 주려고요? 은행 지날 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있는 돈은 다 내 거야. 그러면 도둑놈입니다. 누구 겁니까? 우리 아버지 거야. 언제 주시려고요? 내가 필요할 때 주시려고 보관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작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신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교회로 오기 위해서 이 신 목사님 지난 안식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처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속은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이 첫 번째 구약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니까요.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신약은 여태까지 제가 신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물론 다시 오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약속이지만 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요, 누구를 가까이 느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느낄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악한 천사가 가까이 오면요, 모든 상황이 다 좋아도 기분 나빠집니다. 그리고요, 선한 천사가 가까이 오면요, 모든 상황이 다 나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주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쌓아놔야 되고 지위도 많이 높아져서 모든 사람을 명령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 예배를 뭐라 그랬습니까? 스피리추얼 월십이 아니라 그랬죠? 예.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리저너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앞에 영적을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뜻이 말씀입니다.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뜻이 영적입니다. 예배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예배랑 단어가 다르게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섬김입니다. 봉사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으로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몇째가 되었다고요? 6번째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헌금을 드릴 때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상관없이 이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감을 주십니다. 그 행복감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하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진밥이 싫기는 하지만 진밥을 주면 그저 감사히 물 말아서 먹습니다. 꼬들밥을 주면 감사히 물 말아서 먹습니다. 국을 말아서 먹든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자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직분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를 오늘 이 안식일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